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 24장에서는 여호와와 그런 이스라엘 간의 모세를 중보자로 이런 구약이 체결되는 그런 구약의 언약 체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 이후에 여호와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그런 아비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기 전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결되었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런 여호와의 율법은 구약의 언약의 조건이죠. 그 율법은 완성되었고 폐지되었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그 완성되고 폐지된 율법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이 구약 성경 율법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까? 이거는 그 시체를 해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죽었는지, 또 사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고자 할 때 그런 검시관이 이렇게 시신을 해부하는 것이잖아요. 또 역사의 유물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어떤 그런 쓰임새나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연구할 때 그 유물을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구약 속에도 그런 체결된 상황에도 그 구약 여호와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그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더하여진 그 시대 속에서도 지하수의 물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그런 여호와의 약속과 그런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쌍방의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구약의 체결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그 여호와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여러 양푼에 담고 또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여러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언약서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이 언약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준행하지 아니하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구약의 그런 언약의 그런 체결의 의미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구약의 그런 언약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다 죽어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딜레마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또 율법에 따라서 이 모든 인류를 다 죽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호와의 구속사와 또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역사는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여호와 자신이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약의 언약대로 구약에 체결된 그 언약의 의미대로 여호와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왜요? 구약의 의미대로 해야 된다면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으려면 여호와께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구약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그런 이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인데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진 이런 구약, 옛날 언약이죠. Old Covenant, Old Testament. 이런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 완결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의 그런 마침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구약의 조건, 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축복하고 또 이 언약을 어기면 죽으리라.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 구약의 언약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구약이 완결되지 않고 끝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구약의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이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구약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시대가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완결되고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려면 옛날 언약은 마침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옛 언약에 주어진 이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새로운 신약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새로운 신약의 조건이 선포되었는데 옛날에 그런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고 폐지된 그 구약의 조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런 신약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구약의 이 언약식에서 사용된 피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먹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짐승의 피로 세워진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로 세워진 신약을 같은 수준에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계시의 점진성에 있어서도 차원이 다르고 또 언약의 그런 그 피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맺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피로 맺은 언약이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모세는 사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로 이렇게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구약에 대해서 또 살펴볼 때는 꼭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완결되었고 폐지된 법으로서 고대의 유물을 대하듯이 또 이미 죽어 장사된 그 시체를 회복하듯이 우리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율법 그런 구약 속에서도 폐해지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 주어진 언약의 약속은 이 사망의 죽음의 율법 그런 언약 속을 관통하여 흘러서 오늘날 신약에까지 흘러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런 언약은 완결되고 폐지됐지만 이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은혜는 폐하여지지 않고 신약에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언약을 체결하면 꼭 식사를 해요. 우리가 예배 후에 교회에서도 식사를 하잖아요. 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의논하거나 그럴 때 식사를 하잖아요. 결혼식에서도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대접합니다. 상당히 그런 구약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호와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그래 모세는 여호와께로부터 그런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이렇게 받기 위하여 그 시내산 구름 속으로 맹렬한 불같이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로 이렇게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꼭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시고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 청옥을 편 듯한 그런 하늘같이 청명한 그런 구약에 보여진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주의 영광이 얼마나 그런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에 의해서 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를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을 생각하고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한마음 한뜻되고 한 영이 되어서 성령으로 걷고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